빛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성경 한 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본 적 없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잡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것인가. 폐광 터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그 자체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램프가 꺼지고 앞뒤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윤희입니다. 올해 48살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예배가 금지된 땅입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의 어느 작은 마을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잡혀가고 예배를 드리면 사라지는 곳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요.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되면 그 집은 다음날 비어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매일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하교회라고 부르죠. 예배 장소는 매번 바뀌어요. 어느 날은 누군가의 집 지하실, 어느 날은 산속 동굴, 또 어느 날은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모이면 들키니까 장소를 계속 옮겨야 해요.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신호가 오면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모이는 거예요. 신호는 아주 은밀하게 전달됩니다. 시장에서 스쳐 지나가며 속삭이거나 빨래를 널 때 손짓으로 알려주거나 때로는 돌멩이 하나로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한 사람씩 시간차를 두고 서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요. 모이는 길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돼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에는 땀이 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모이면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당에 들어서면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찬양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불러야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밖에 들릴까봐, 누가 신고할까봐 두렵거든요. 때로는 소리 없이 그냥 눈물로만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는 없지만 마음은 간절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 없어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가니까 완전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찢어진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어요. 예배 때 그걸 돌려가며 읽습니다. 누군가 한 장을 읽으면 그걸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렇게 조각난 말씀을 이어붙이며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한 장, 시편 한 장, 요한복음 한 장. 순서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저희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촛불 하나가 전부인 어둠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기를 켜면 밖에서 보일까봐 촛불 하나만 켜요. 그 작은 불빛 하나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습니다. 매 순간 두려워요.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모두가 얼어붙어요. 바람 소리에도 놀라고 개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배 내내 귀를 기울이며 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군인들이 오는 건 아닌지, 혹시 보위부가 급습하는 건 아닌지 계속 긴장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저희는 모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 전부예요. 자유롭게 찬양하는 게 어떤 건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밤, 저희는 한 성도의 집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15명 정도 됐을 거예요. 모두 조용히 찬양을 불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불빛처럼 저희의 신앙도 작지만 꺼지지 않는다고요. 찬양이 끝나고 리더가 성경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시편의 일부였습니다. 리더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형제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보위부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촛불은 즉시 꺼졌고 어둠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리더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각자 흩어지라는 신호였어요. 저희는 말없이 일어나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는 앞문으로, 누구는 뒷문으로, 누구는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발소리만 울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는 소리, 멈추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에 부딪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뛰어서 산속 깊은 곳까지 갔어요.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한참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산속에서 밤을 새웠어요. 추웠지만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전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한 뒤에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닌지 귀를 기울였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했죠. 하지만 매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제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밤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보위부가 한밤중에 와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감시의 눈길은 점점 더 촘촘해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물건을 사는 동안에도 뒤에서 누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두려움이 제 일상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몰려왔어요. 언제 잡혀갈까? 어디로 끌려갈까?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성도들을 밀고 하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그 기도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심스럽게 신호가 왔습니다. 다시 모이자는 신호였어요. 이번에는 산속 동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또 급습당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는 정말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고 말씀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밤늦은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어요. 뒤를 계속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어요. 산을 오르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전보다 사람이 줄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혀갔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 거겠죠.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찬양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불렀습니다. 동굴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거의 속삭이듯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낮춰야만 했습니다. 크게 부르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찬양이 끝나고 리더가 성경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일부분이었어요. 리더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리더가 급히 촛불을 껐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동굴을 덮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도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동굴 입구 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여러 개의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있다는 걸 다 안다는 소리, 나오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리더가 제 손을 잡았어요. 뒤쪽으로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작은 틈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뒤로 갔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함께 움직였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뒤로 갔습니다. 앞에서는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동굴 뒤쪽에는 정말 작은 틈이 있었어요. 한 사람씩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좁은 틈이었어요. 저는 그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위에 옷이 찢어지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났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빠져나가야 했어요. 틈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가슴이 눌렸어요. 하지만 계속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겨우 틈을 빠져나오니 산 뒤편이었어요. 몇몇 성도들이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빠져나온 건 아니었어요.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잡힌 거예요. 고함 소리,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산을 내려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함께 빠져나온 성도들과 각자 흩어졌어요. 한 곳으로 가면 또 위험하니까 다들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산을 빠르게 내려갔어요. 숲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달렸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왜 저희를 이런 땅에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하교회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더 이상 모임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졌으니까요. 모두가 흩어져서 숨어 지냈어요. 저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동굴에서 잡힌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3명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제 차례가 곧 올 것 같았어요. 집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떨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늘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조각 한 장을 펼쳐놓고 읽어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 의미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성도들은 계속 실종됐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1명, 2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도 하나씩 사라졌어요. 누가 밀고 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끌려가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다음은 제 차례일 거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감시망은 점점 더 촘촘해졌어요. 저도 조만간 잡혀갈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시장에 가는 것도, 물을 기르러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냥 집 안에만 숨어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집에만 있으니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주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저를 버리신 걸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렇게 의심이 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저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그런 회의가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저는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강은 완전히 사라졌고 두려움만 남았어요. 기도도 안 됐고 말씀도 안 들어왔고 찬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 제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숨을 죽였어요. 혹시 보이부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지하교회 리더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먼저 밖을 살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리더는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있었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분명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리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너덜너덜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성경 조각이었어요. 이사야서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저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서 구겨져 있었고 글씨도 희미했어요.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셨던 거예요. 리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이제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리더가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더가 돌아간 뒤 저는 그 성경 조각을 계속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 말씀 하나가 제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은 제 안에 깊이 박혔어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시는 계속됐고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끌려가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말씀,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완전한 평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리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모셨어요. 리더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보이부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했어요. 명단이 있다고,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곧 타깃이 될 거라고 했어요.
빠르면 며칠 안에 잡혀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리더는 제게 탈출을 권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확실히 잡힌다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리더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폐광 터널을 통해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요. 폐광 터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폐광 터널은 오래전에 무너진 곳이에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그 자체인 곳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광산이 폐쇄되면서 버려진 터널이었어요. 그 안은 위험하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낙반 위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공기도 나쁘고 폐광가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통과한다는 건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여기 남으면 확실히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는 뻔해요.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리더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그때 며칠 전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이 다시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굳세게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다고, 폐광 터널을 통과하겠다고 말했어요. 리더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물, 그리고 그 성경 조각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가야 했어요. 무거우면 터널을 지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평생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지하교회 성도 몇 명과 함께 폐광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어요. 아무도 저희를 보지 못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폐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녹슨 철문 너머로 깊은 어둠이 보였습니다. 입구부터 이미 무서웠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제 주위에 모여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홀로 가야 했습니다. 작은 램프 하나를 받아들고 저는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저는 램프를 켜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계단의 난간은 녹슬어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고 램프 불빛만이 제 앞을 비췄어요. 주위는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램프 불빛이 닿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 저를 인도해주세요.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계단을 다 내려오니 긴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램프 불빛으로 비춰봐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만 계속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어둠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양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벽은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손을 대면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에 묻었어요.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똑똑 하는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만이 이 어둠 속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제 발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그것만이 이 터널 안에 존재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밑은 고르지 않았어요.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미끄러운 곳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겨우 벽을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넘어지면 램프가 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터널 안은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흙 냄새, 썩은 냄새 같은 게 났어요.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답답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터널은 계속 이어졌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터널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어요.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넓어 보이는 쪽으로 갔어요. 그게 맞는 길인지는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걷다 보니 버려진 광산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터널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오래전에 사용했던 채굴 기계들이었습니다. 램프 불빛에 비친 그 모습이 으스스했어요.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터널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몸을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천장이 낮아져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손과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아팠지만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갔을까요? 갑자기 터널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어요. 먼지가 확 날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낙반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터널이 무너지면 저는 여기 갇히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구할 수 없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작은 흔들림이었어요. 곧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흔들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터널이 다시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큰 돌이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제 손에 들고 있던 램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램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불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절대적 어둠이었어요. 완전한 칠흑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벽의 방향도 알 수 없었어요.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포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을 더듬으며 램프를 찾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이리저리 더듬었어요. 돌멩이가 만져지고 흙이 만져졌지만 램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굴러갔을까요? 저는 계속 찾았어요.
필사적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돌에 긁혀서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램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램프가 손에 잡혔어요. 저는 급히 램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불을 다시 켤 수가 없었습니다. 램프가 고장 난 것 같았어요. 떨어지면서 부서진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가나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요?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깊은 터널 속에서 혼자 죽는 거예요.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아니면 몇 년 뒤에 누군가 제 뼈를 발견할지도 모르죠.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그냥 흐느끼기만 했어요.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마치 누군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떠올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음성 같은 말씀은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눈을 떠도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굳세게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벽에 대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어요. 벽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발밑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세한 바람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저는 그 바람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이 출구 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들어온다는 건 어딘가에 틈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계속 걸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고 발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나아갔어요. 한 걸음 내딛고 바닥을 확인하고 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공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제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드럽게 인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일 수도 2시간일 수도 아니면 더 오래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면 포기하는 거니까요. 가끔 터널이 좁아지면 몸을 숙여서 지나갔어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바람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 아주 미약한 빛 한 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벼보았어요.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어서 눈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빛이었어요.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걸었어요.
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늘구멍만 한 빛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성냥불만 하던 빛이 촛불만하게 커지고 나중에는 손바닥만하게 커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걸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터널 끝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함께 계셨군요. 정말로 저를 인도해 주셨군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터널 출구를 나온 저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주위는 나무로 가득했어요. 소나무, 참나무, 이름 모를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햇빛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제 얼굴을, 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살아서 나왔어요. 그 어둠 속에서 램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여기는 아직 북한 땅이었습니다. 언제 군인들이 나타날지 몰랐어요. 저는 리더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했어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지만 리더가 알려준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을 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계속 걸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 건 위험했지만 낮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전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저희는 밤새 이동했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발을 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멀리서 군인들의 불빛이 비칠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폐광터널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어요. 이 산길에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참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렸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새로운 삶을 향해 열린 듯한 평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을 수 있다는 것,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도 감사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밤에 편히 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북에 남아있는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촛불 하나로 예배드리는 그들, 성경 조각 하나를 돌려가며 읽는 그들, 목소리를 낮춰 찬양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폐광의 깊은 어둠에서도 주님이 저를 이끄셨다고요. 램프가 꺼지고 앞뒤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고요.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요. 제가 떠나온 땅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숨은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믿음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